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말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있어요. 오늘 17절까지 보는데 조금 더 이렇게 짧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젖먹이 아기를 엄마가 데려와요. 그 부모님들이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또 그러한 기대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해서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어요. 근데 길게 잡고 나니까 본문이 확 보이더라고요. 확. 낭망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자가 받는다.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체 1절부터 또 17절까지 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1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왜 따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요,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 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은. 하지만 하나님은 한 곳을 예정하셨어요. 한 곳을 지정하셨어요. 이곳에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이곳에 내 아들을 보내서 열방을 구원하리라. 주님은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 죄인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죄인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왜요?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근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떠났지만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병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은 따라는 다니지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이유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앞에 13장까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 세우는 것과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때는 늘 대적의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14장부터는 너희들이 왜 따라오니?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된다고. 왜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하나뿐인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보다 더 큰 고백과 사랑의 표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에,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때가 온다면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15장에 설명해 주세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이 세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세리,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냥 다 같은 선상에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같은 공간 내에, 같은 환경 내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신학대학교 교수들, 총장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공간이에요.
만약에 세리들이다, 죄인들이다, 뭐 창기들, 뭐 그냥 뭐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 뭐 아이들 뭐 앵벌이 시키면서 서로 팔고 뭐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매국노처럼 생각한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예수님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무슨 말 하나?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뭐 겸허한 자세로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고 다니나 따라오는데 옆에 저 세리들이 있는 거, 죄인들이 있는 거, 창기들이 있는 거. 아이고 내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사랑 안다면 이제 남은 시간 내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 이제 그 말씀을 16장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대. 바리새인들이라면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님들, 총장님들,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것도 대형 교회 그러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분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큰 대형 교회 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 너희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너희들의 모든 명예, 권력, 재물까지 내려놔야 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잠깐만,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때도 아니 그러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는데, 아니 신학교 교수님들, 총장님들이 명설교가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분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는데, 이제 누가 가는데 궁금해할까봐 너희들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요?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거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맘상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 모두가 다 실족하게 하잖아.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청해 주신대요. 그거를 아는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회개에 잘못했을 때 하루에 100번을 해도 7번씩 70번을 나타나서 나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너희도 죽을 사람인데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을지라도 또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잖아. 근데 하나님 그거 알면서 나는 용서받은 거를 감사하는, 말로는 감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믿음이 없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 그 믿음은 생명으로 겨자씨만 해도 돼.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건 말씀이 들어온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사람인데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자였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주님은요 구원을 선포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구원받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 생명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지? 말씀이 있으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 사이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의 군왕들과 사탄의 쪼무라기들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과부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고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미 벌써 오신 예수님, 하지만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지만 완료예요. 얼레디 하면서 완료예요. 완료. 하지만 아직 난 옛. 이미 벌써 오셔. 완료가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미완료. 아직 오시지 않아요. 그 사이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저기 그리스도가 있어, 믿지 말래요. 따르지도 말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번쩍 번개가 치듯이 오셔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나도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언제 오실 거는 여러분들 관심 쓰지 마세요. 오늘 오셔도 괜찮게 사셔야 돼요. 오늘 오셔도. 여러분들, 내일 오신다고 오늘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 맞이할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과도 같이, 노아의 때같이, 롯의 때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이 땅에는 심판으로, 또 주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신대. 구원으로. 그러면 그 모습은 어때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놀라워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보니까요,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서 잔대니까요, 뭐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데려감을 당해요. 또 한 사람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요. 왜요? 왜 그런다 그랬지요? 똑같이 잠을 자는데 오늘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잠을 자는데 나 오늘 힘들었다, 아이고 지겨워라, 오늘 하루도 끝났네, 이러면서 자는 사람이 있고, 맷돌을 돌려요, 직장을 나가요, 일을 해요, 밥을 먹어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일상의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합니다. 주님, 이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같은 맷돌 잡고 돌리는데 한 사람은 내가 내 배 불려야지, 내가 우리 가족 먹여야지, 오직 나나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도 했어요. 나름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나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어떻게 했대요? 구원 다 받았는데 세상 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받은 사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나? 하나님의 나라 잠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잠을 자도, 아니 맷돌을 돌려도 내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애들을 백화점을 데려가든지 이제 인형을 사준다고 뭐 어디를 데려가면 그 인형을 붙잡고 안 놓잖아요. 그치요? 한 번 사줬어요. 또 사줬어요. 근데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막 땡깡을 피잖아요.
엄마, 나 안 갈래. 나 여기 있을래. 막. 그러면 엄마가 보통 어떻게 해요? 가자, 가자. 처음엔 좋게 말하더니 너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너 여기 있어. 엄마 간다? 하고서 가잖아. 그럼 그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앉아있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따라가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장난감이 더 좋아요. 인형이 더 좋아요. 여기에 있고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질문을 3개를 써놨어요. 엄마가 더 좋은가? 장난감이 더 좋은가? 장난감이 좋아도 엄마가 가면 그 장난감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왜요? 엄마가 더 좋으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내가 더 좋으니 돈이 더 좋으니? 우리가 돈을 다 좋아해요. 하지만 돈보다 주님을 더 좋아할 때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도 내려놔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가? 세상 나라가 더 좋은가? 세상은 뭐 좋든 싫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파묻혀서 살면 롯의 아내처럼 돼요. 세상이 좋지만 주님이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세상은 잠깐이다. 길어봤자 100년, 120년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를 택하지 않을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과부처럼, 두 번째 말씀은 세리처럼, 세 번째 말씀은 어린아이처럼이에요. 근데 과부나 세리나 어린아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들을 뭐 특별히 대우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과부는요, 지금 이 시대의 과부를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때 그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과부. 정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냥 다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의 과부. 그 과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부의 심정으로 너가 나를 바라본다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소망 가운데에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리는요, 주님이 죄인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죄 짓는 자녀 예뻐요? 그 아이는 사랑스러울지 몰라도요, 죄 짓는 동안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고 싶지 않다니까요. 주님도 마찬가지. 세리가 뭐가 좋아요? 근데 그 세리가 가슴 치며 회개했을 때 주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 비유는요, 어린아이가, 실질적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왔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정말 주님을 의지한, 아니 그 아이들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왔어요. 그 아이들과 같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낙심할 것밖에 없잖아요. 고통당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에 17장하고 전혀 다른 갑자기 18장에서 야 너희 기도에 집중해. 기도. 내가 너희들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설교해도 뭐 은혜가 되면 뭐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는 오늘 18장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과부의 비유뿐만 아니라 세리의 말씀도 또한 어린아이의 말씀도 왜 하셨나. 이거는 앞에 17장의 말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언제 오시지?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지? 그랬을 때요, 기도하래요. 어떻게? 항상. 그렇다면 왜 항상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뭔가 뭐 좋을 게,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좋았던 게 나를 더 아프게 하고요. 기대했던 게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왜?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모든 패턴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깨닫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이 되겠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네, 걱정하지 말래요. 낙심될 때 반드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 내용은 다 뭐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과 그 내용이 뭔지를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떤 도시면 굉장히 화려한 걸 얘기해요. 일단 어떤 산골이 아니고 도시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잘 나가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도시에 한 과부는 굉장히 처절해요. 굉장한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주 간대요. 이 자주는 거 뭐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야. 끊임없이. 18장 5절을 보면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보니까 늘 가는 거예요. 늘. 자주 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 듣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럼 계속 항상 기도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주 끊임없이 늘 연속해서 하면요. 그거를 주님은 항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원수로 말미암아 속이 상해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한을 좀 계속 간다는 거 계속. 근데 이 재판장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과부의 얘기를 무시해서 역시나 듣지 않았지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오니까 그 후에 생각하되 잠깐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네. 아니 늘 이렇게 오면 언제까지. 아이고 어쩔 수 없네. 그냥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왜 그랬대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늘 와서.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요. 내가 들어주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한을 들여준대요.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들 이 하물며를 얘기하는 거야. 하물며
같이 한번 7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 수준에서만 들었잖아요. 너희 조금 늦게 기도가 응답되어도 내가 너희 기도 꼭 들어줄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왠줄 아세요? 8절 보니까요.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대. 이 속히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요. 반드시, 분명히, 절대적으로 꼭 주님이 약속하신 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올 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야 마지막 때 내가 온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하며 견딘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봐야지 인자가 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지요. 그걸 빼놓고선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주님이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18장 내용 이 세 가지 비유와 또 그 상황 가운데 설명은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미 벌써 오신 그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되나? 때로는 불의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믿음 가운데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우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실 그 예수님 제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견디는 자.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 이 땅에서 뭐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사실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를 소원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9절부터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4장에서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15장부터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바리새인이라 말씀하셔도 되고 서기관이라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누구도 포함되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나 정도만 대봐. 나 정도만.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야, 쟤네들은 근데 왜 저렇게 사니? 아유, 저렇게. 아이고, 이런 사람들 다 들으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세리 한 줄로 써 있어요. 한 줄로. 우리들은 이거를 한선상에서 그냥 이야기하지만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613가지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러는 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세리는 어떡해? 저것도 사람이다. 야, 정말. 그래서 세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바리새인은 서서 따르게 왜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혹시나 부정한 사람들
세리 저런 인간들하고는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없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성전에 올라가서 누가 토색했을지 알아? 누가 저거 속으로는 가늠하면서 아니 저런 애들 내 몸에 닿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요 이 바리새는 너무 거룩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따로 서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손을 들면서 기도한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세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아주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으면서요. 이게 왜 잘못된 기도지 이랬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내가 저런 인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찬양대로 나도 오늘 또 봉사 오늘 또 전도 아버지 정말 저런 주인과 같지 않게 하시면 감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죄 지으라는 말이 하나님 이거 뭐예요 막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나는 죽을 죄인이었고 나는 이 봉사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디밀고 하는 모든 게 다 내 영광, 내가 복 받고 싶었어. 복 받고 혹시나 이거 안 하면 혹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아니면 또 내 자랑, 내 의드러내려고 했던 거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요. 감사해서. 죽을 죄인 살려준 게 감사해서. 주님이 이것으로만 받아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 인간하고 나는 다르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몰라요.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먼지 같은 더러운 죄인 정말 쓰레기 같은 미물 짐승 같은 자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 야 너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멀리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거 알고 멀리 서서 보통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손을 들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2손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 손을 들고. 근데 세리는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기가 너무 더럽고 처참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이건 저 비통할 때 치는 거야. 유대인들이 가슴을 친다. 비통하고 아주 죽을 것 같이 슬플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 여러분들 예수님 왜 오셨지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잖아. 병자에게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하지.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대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와,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저 신학교 교수님, 저 목사님, 저 명설교가 저분이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 그렇다면 이제 15절부터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막 만져주시길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가요. 타브레페예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젖먹이요. 아주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얘네들은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부모님의 이 품 안에 완전 의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요. 왜요? 야야야야, 너희들은 가 이거예요. 애들은 가. 벌써 높아진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저 애들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가 이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꾸짖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어린아이의 여러분들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애들은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애들 뭐 젖먹이는 이 없다고 얘네들이 여러분들 잇몸으로 엄마 젖 먹을 때 막 물고 그러는 거 있지요? 애들이 막 이게 엄마 머리 막 붙잡고서 뜯잖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앵거리고 울어버리고. 이 애들도 얼마나 죄의 속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죄의 속성이 없어서 이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전적 의지를 얘기해요. 전적인 의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는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냥 온전히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요, 한 가지 말씀이 한 가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같이 잠을 자도 주님한테 간절한 소망, 오직 주님한테만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각하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말 과부의 처참, 이 세상에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또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주님. 주님 껌딱지같이 딱 붙어있는 사람. 그렇게만 산다면 여러분들 낙심할 이유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시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1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할 건 뭐래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일이에요.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대요. 그렇게 사는 동안 한 과부처럼 끝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고백하고 갓난아기처럼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정말 주님만 찾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아이처럼, 자녀처럼 주님 앞에 재롱 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린이날이 되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약속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어버이날로 또 이 땅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날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